샬롬 2월 27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게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두운 곳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아픈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아직 죄악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씻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하영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앞서기 전에 우리 PPT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새 한번 보신 적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새를 아시나요? 이 새는 자신의 양 날개를 펼치면은 한 3m가 넘는 정도의 엄청나게 큰 엘버트로스라는 새예요. 이 거대한 양의 날개를 가진 이 새는요, 별명 중 하나가 어떤 별명이냐면 바로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새에게 바보새라는 별명이 지어졌을까요? 뭐 지능이 낮거나 멍청한 짓을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새는요, 날개가 너무 커서요, 걸어다니면은 바닥에다 질질 끌고 다니고요. 그리고 날개 때문에 이륙 착륙이 어려워서 붙은 바로 별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엘버트로스는 날개만 큰 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엘버트로스는 다른 새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면 새들은 이를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요. 하지만 이 새는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절벽에 서서 그리고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바람에 몸을 맡겨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폭풍우가 치는 그때 엘버트로스는 비상하게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이에요. 더더욱더 놀라운 점은 엘버트로스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요,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 없이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엘버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길을 날아갈 수 있으면요, 바로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바람의 높이와 기류를 파악해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엘버트로스가 자신의 긴 날개 때문에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바람이 부는 때를 인내로 기다렸다가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나는 위대함을 가진 새예요. 그러면은 이 새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비행을 하는데 우리 삶에도 인내해야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 다음 PPT를 봅시다. 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지정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저번 주에 하진 선생님이 착한 친구와 나쁜 친구, 좋아하는 친구와 안 좋아하는 친구를 얘기해 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단과 다윗은 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고 도망을 갔는데 사울왕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지금 사진과 같이 다윗이 용변을 보려고 잠깐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필 그 동굴에 누가 있었을까?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다윗 장군이시여,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이기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찬스예요 라고 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사울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 일부만 잘라서 가져가도록 하자 하고 일부만 잘라요. 일부만 자르고 사울이 가져간 뒤에, 그리고 사울이 나간 틈을 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이 감동을 먹고, 와, 제가 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하고 감동을 먹었지만 작심삼일이라고 다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녁에 사울의 진영 안에 다윗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나와서 또 죽이지 않았음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세웠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울이 아직 패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기회가 있었어도 참고 기다리며 사울에게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그 도망을 다니는 그때는요, 바로 나의 죽음을 목숨으로 가지고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을 사울에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계속 누군가로부터 위험을 받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맨날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요. 다윗은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위기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인내해 본 적,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도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절히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이뤘었던 적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열심히 시험을 다 치렀을 때 성적이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아직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때를 또 기다리는 때도 있었을 테고 분명히. 그리고 선생님이 또 요즘에는 배드민턴에 빠져가지고 배드민턴 채를 좋은 걸 사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기다렸다가 검색해봤다가 또 어떤 거를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샀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선생님한테 손에 딱 맞는 이런 채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구입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은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고요.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요, 그 무언가를 사는 기쁨, 무언가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기쁨도 있겠지만요, 지금 다윗은요, 충분히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고 왕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고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맞죠?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역사를 자기 신이 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지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고 참고 인내하면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이 있지만 중고등부에게도 요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초등부에게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친구가 권유하는 술과 담배라든지 이성 간의 스킨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간다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때 다른 것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유혹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진리를 바로 알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멈추고 절제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인내하길 원하시고요, 참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길 원해요.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한 번 더 버티고 참고 넘어갔을 때 돌아오는 축복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자기가 원하고 싶다는 그 유혹뿐만 아니라요, 그거 플러스 목숨까지도 달려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비록 나중에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지금 이때는요,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왕권, 이런 것들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내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순간 놓친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잘못된 것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괜찮다고 생각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과 세상 것과 타협하게 되고 그 중간 어디선가 또 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불빛으로 나아가지 못하여서 또 어둠 속에 헤매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다잡고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였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놓쳤을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순간에 나는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내하고 참고 끊어내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의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타이밍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계획 안에 내가 도구로 사용받길 원하며 그때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낼 때 함께 살아내고 이겨낼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빛주의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빛주의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만나는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샬롬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세요. 안녕.